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름다운 가사의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위기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죠. 26주째 딱 1년은 이제 절반 반환점에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요. 2022년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달리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한 주가 갔어요. 또. 이번 주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내 삶을 살고 또 현장을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도 다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접촉이 시작이 됐어요. 야,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지. 그때 옆에 놈이 뭐예요? 새로 만난 친구들인데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예배. 저 새끼가 지금 예배를 지금 한동안 빼먹고 있다. 얘들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뭐 욕한다고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대화의 방식이니까.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는 한 녀석은 다니다가 쉬고 있고 한 녀석은 불교 집안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불교 집안 아이한테 그랬어요. 시험 끝나고 한번 진하게 보자.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렸나요? 예, 감사하죠. 어쨌든 서로가 이제 마음을 튼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선교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구하겠죠. 물론 정말 다급한 문제이고 마음 졸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라고, 건강의 문제 마찬가지고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경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대요. 되긴 되겠죠. 더군다나 그저께 한 3개월 전에 방송한 걸 잠깐 보니까는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역전된 지가 오래됐대요. 좀 됐대요. 예. 2030년? 30년에는 한 2배 가까이 역전이 된다네요. 일본은 4만 불에 머물고 우리가 8만 불을 넘어간다네요.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네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서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도 경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함이 없기 때문에 많죠. 또 그뿐입니까? 갈등의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새록새록 솟아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시달림의 문제, 영적인 시달림의 문제, 또 그걸 또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저 대통령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장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가 있어요? 마누라도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드는 사람 하나도 없지. 세상은 끝이 없는 갈급 속에서 체험이라는 그런 닿지 못하는 목표를 향해, 해결이라는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절대 안 채워지죠. 그런데 멈추지 못합니다. 내리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틀린지 알면서도 가고 모르면서도 가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자녀들을 어거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타박 걸어서 학원을 갑니다. 어디 가냐? 학원 가요. 몇 시에 끝나냐? 11시에 끝나요. 잠은 언제 자냐? 갔다 와서 자야죠. 어디서 자죠? 학교에서 자죠. 그래가지고 끼고 올라간 점수가 60점, 70점 그래요. 가지 마. 아깝다. 나랑 놀자. 내가 그 점수 만들어줄게. 저는 자신 있어요. 그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그런 것은 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안 보여요. 야, 누가 어디 갔냐? 잘려나? 아닌데 학교에서 잤는데? 선생님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초등학생,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초등학생, 아까 얘기한 건 중학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그 길을 또 자녀를 실패하게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생각을 못해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체험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해결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렇게 달려가죠.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성장하는 만큼 목표는 어떻게 되죠? 앞서서 가고 있죠.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죠. 결과는 뭐가 남습니까? 결과는 죽음 앞에서는 절망과 두려움만이 남죠. 엘리야가 그러한 상태에 지금 빠진 거예요. 호렙산으로 도망간 것은 그와 같은 절망이 남았고 두려움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도 알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요, 어떻게 막 사람을 바꿔보려고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걸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략과 전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움직여버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쓰임 받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역이 편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요, 어느 날 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학생들을 도구로 쓰고 있더라니까는요. 내가 이제 교육자 학생부에서 중등부 했을 때 어떤 도구로요? 너희들이 전략대로 전술대로 전도를 해야 이게 부흥이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좋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꾼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사꾼이구나. 나는 사꾼 아니었는데 왜 내가 사꾼 자리에 있는 거지? 내려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진짜 미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언제나 그래요. 장로님이 좀 잘 믿고 열심히 해갖고 전도하고 좀 그래야지. 그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도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그런 생각이요. 나한테 나도 모르게 이게 딱 깔려 있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은 게 아닌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게 아닌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자 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제 교육자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멈췄어요. 멈추고 나니까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가 목적이 있었고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들을 열심히 쫓았고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가 본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들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은혜의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 말을 조금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들을 증거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0.1%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힘을 주심으로 그랬던 엘리야가 변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사명을 향해서 소망 중에 절망 중에 두 개를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세벨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돌아간 길은 이세벨의 칼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고 엘리야가 돌아간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상황이 아니고 엘리야가 돌아간 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라 딱 하나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되돌아간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칼에 이세벨의 칼이 죽음의 칼이 기다려오는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명령을 받은 건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우리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의 가슴, 엘리야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걸 얘기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우리는 엘리야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웅이 돼야 돼요. 믿음의 영웅이 돼야 돼요. 막 능력의 막 선지자로서 믿음의 영웅으로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돼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랬어라고 막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막 좀 믿을 수 있고 막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데 실제 엘리야가 되돌아갈 때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요. 왜 복잡한 감정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너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이리라서 그럼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그러면 하사엘의 칼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라는 거죠? 아람에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시대 그 대단한 선지자의 때예요. 엘리사의 시대 그 대단한 선지자의 때예요. 막아요, 못 막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 눈을 열어봐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열왕기하 8장 12절에 불사를 것이라 성읍을 불사를 것이라 물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있죠. 아파트들 보여주고 건물들 보여주잖아요. 온전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다 파괴돼요. 전쟁은요, 승리보다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평화가 훨씬 이득이에요.
비교하자면요, 수천억 조대 0.1도 안 돼요. 평화가 수천억 조대로 우리에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전쟁 났다? 다 끝나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럼 러시아는요, 지금 한 4만 명, 5만 명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4만 가정 이상의 가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그 고통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자고요. 그 병을 누가 돼요? 그쵸? 그런데 그 일을 뭐 하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불사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그리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임산부의 배를 가르며 이 잔혹한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져 있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가서 지금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보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근데 고백을 몇 번밖에 안 했어요? 2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모자란 거예요. 3번은 해야 되는데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바로 돌아섰어요. 그러고 우리 몰라 이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는.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복잡하겠어요. 왜 복잡하죠? 저것들 진짜 이 나쁜 새끼들. 내가 그리 했는데도 그 나를 버리고 이세벨 편에 붙어버려.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될 대로 낙심되고 원망될 대로 원망이 됐어요. 그러고 저것들을 하나님이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크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쏘는 사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졸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돌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이 엘리야의 가슴이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울까. 전에는요, 우와, 아람 왕도 세우고 해우도 세우고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권세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아람 왕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이고 조주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건 뭐가 남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 너를 처음으로 다시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자기 생명을 내놓죠. 이제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저것들 손 좀 봐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역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저것도 하나님 좀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요? 얼마나 그게 아픈 일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고받고 울며 했던 그 기도, 눈이 짓무르도록 했던 그 기도를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돼버린 거예요. 에레미야도 참 불쌍하죠. 왜요? 하나님이 유다를 어디에 넘기시겠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넘겨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유다 왕한테 말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기어코 애굽에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울며 기도했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그런 사장이 됐어요. 하사엘을 세운다.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이 불타고 청년들은 칼에 죽고 어린아이들은 땅에 맺혀져 죽을 것이며 여자들은 임산부들은 배를 갈려올 것이다. 그러고 모든 재물을 약탈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약이 잡혀간다. 잡혀간다니까는. 그렇게 잡혀간 게 누굽니까? 그게 잡혀간 게 조그만 소녀야. 여러분, 그 소녀가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귀한 딸입니다. 잡혀가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뭘 말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봤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고 그 일을 지켜보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심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까지 징징거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내던 엘리야가 이제는 조용히 말 없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죽음의 땅이지만은 그리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좌절과 절망은 일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보았었을 때 다가올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엘리야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정 중에 형제간 중에서 안 믿는 형제가 아직 한 명 있어요. 그래도 5남매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돌아왔어요. 이건 기적이요. 진짜. 부산에 사는 작은 누나요.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쫓아다닐 때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면은 집에 들어가서 두들겨 깨워갖고 끌고 가. 한두 번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돼. 그러고 가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큰 눈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세요. 거기는 무속인을 끼고 살아요. 아예 무속인을 끼고. 요즘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소리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때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엘리야가 민족을 향해서 했던 기도. 그럼 우리는 이 민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70년의 그 어둠의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그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의 심정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사람을 잊어가는 모습. 기능은 뛰어날 수 있어요. 지식은 뛰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하질 않고 엉뚱한 인권 타령하면서 교권은 사라지고 선생님은 사람 아닙니까? 그건 기계입니까? 심지어는 그 연쇄살인마 20몇 명을 죽인 사람도 그 사람들 인권이 있답니다. 물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론하고 그러더라고요. TV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23명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죽으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소중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아니냐.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는 사회가 무슨 사회냐. 그게 무슨 자유냐. 그게 무슨 인권이냐. 맞죠? 인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인권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 정치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남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엘리야의 가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만 급하지 다른 사람 문제, 다른 영혼의 문제는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관심을 갖는데 내 일에 관해서, 내 명예에 관해서, 내 일이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봤었을 때 이게 사건이지 뭐가 사건이지, 내가 사건이지 누가 사건이냐.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급하게 사지지만은 죽을 자리지만은 멈출 수 없고 달려가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은 것입니다. 본인이 결단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였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결단하며 따라가게 되니까 이런 인물을 만나는데 12결이 서로를 가는데 가서 밭을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밭이 많아야 됩니까? 어려서요, 저희 집에, 친구 집에 큰 황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황소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집들의 그 논을 거의 다 이렇게 갈아엎어줬어요. 한 마리 가지고. 그러면은 12결이잖아요. 그러면은 24마리거든요. 24마리를 12결이로 해서 12사람이 뭐 해야 돼요? 밭을 갈겨.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큰 부자이고 일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2번째 손은 누가 맡고 있어요? 엘리사가 맡고 있어요. 근면 성실하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에게 나가서 뭘 던집니까? 겉옷을 던집니다. 그것은 소명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신분과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너를 일꾼으로 세웠으니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합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이제 이전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한 거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으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은, 너를 통해서 하신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엘리사가 가관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향한 수베랭이 떨어진 상태에, 안 그러면 수베랭이 철회됐어요. 수베랭 떨어져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 엘리야를 따라가는 길은 같이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 먹입니다. 뭐라고 나눠 먹입니까? 나 엘리야 따라간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수종이 되겠다. 그 말은 누구한테 섬서포가 하는 거예요? 이세벨 너 나 죽여봐라 이 말이거든요. 가능합니까?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엘리야의 두 가지 마음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일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엘리야가 뭐합니까? 가장 먼저 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먼저 맞는 일, 그게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사지를 향해 나아갔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가 엘리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와 제약 가운데 어느 날 현장을 상실했고 복음 전하는 걸 잊어먹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라. 회복하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책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못하느냐? 그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돌아가라. 어디로? 엘리사의 이세벨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사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이세벨이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생명건 일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 제 친구가 있어요. 요수살 좀. 등치는 저보다 살짝 커요. 한 1cm 클 거예요. 이런 등치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 일대에서 조씨 그 새끼 건들지 말라고 소문이 났어. 맞았어. 뒤지기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뒤에서 찍어버려 쫓아가고 다음 날이든지 한 달 후든지 기회 보고 있다가 또 터지겠죠. 그러고 또 기회 되면 뒤에 또 찍어버려. 저는 볼펜이나 연필로 남 못 찍어버리는데 이놈은 찍어버려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야 조씨 저거 건들지 마. 미쳐버려. 이제 왜 뒤를 돌아보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아 뒤에서 찍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서요 싸움꾼들이 그럽니다. 죽자고 덤빈 놈이 제일 무섭답니다. 죽자고 덤비는 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있다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생명의 문이 있을 것이고 제자의 문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은 내려놔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있다면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만 해주면 됩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깃발을, 생명의 깃발을,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회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심판을 경감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그 돌아간 발걸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며 간절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세벨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칼만 보지 그 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보지 말고 자신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엘리야에게는 지금까지 남는 더 좋은 부활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 대신 예수님을 보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 누구요? 그게 모세하고 엘리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의 영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영화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답니까? 비록 이세벨이 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그 명령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란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 허락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허락할 리가 없죠. 당연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은 하고 거짓말로 속이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도망왔던 그 자리, 비록 무서워도 도망왔으나 죽음이 두려워도 도망왔으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가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제도요, 날씨가 덥고 날씨가 꿈을 하니까 다 어디로 가죠? 이제는 시원한 곳으로 가죠. 그게 PC방이야. 뭐 그냥 애들도 상관없이 다 청년들도 이제 PC방으로 가죠. 근데 얘들이 좀 청년들이 모였어요. 게임을 하기 인원이 살짝 모자라.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을 불렀어요. 초등학생 6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게임을 막 시작을 하면서 청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놈이 있냐? 5명이 다래. 그럼 넘어오라고. 그래 같이 이제 게임을 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이제 한번 이번 판을 한번 져줘야겠다. 계속 이겼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두들겨 패봐요.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뛰고, 그리고 이제 우석이 뛰게 하고, 그
그리고 중학생들로 다 채웠어요. 나머지 이제 중학생들 채우면 그럼 게임 실은 안 돼요. 중학생들 갖고는 청년들을 못 이겨요. 중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제철 애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니들이 내 말대로만 해주면 이겨. 제낌을 당하던 공을 뺏기든 따라만 가져. 그러면 나는 나머지 다 내가 할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문전 앞에서 그렇게 죽을 써도 이겨요. 3대1로 결국 이겼죠. 기분 좋게 끝났죠. 그러고 나서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뭐 됩니까? 그냥 리더를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하나씩 타고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겠죠? 그럼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에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또 언제 있지만은 모르지만 떨어진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되 큰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숨겨진 일꾼이 열릴 것이 찾아질 것이고, 숨겨진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예비된 7천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열사를 저와 여러분들 누구처럼요? 엘리야와 같이 오늘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이제 부러워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그 당사자가 되는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답답한 가슴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지로 이세벨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속히 돌아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사와 같은 일꾼을 찾게 하시고 숨겨진 7천을 찾게 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삶에 질병이 대유행되어져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예배와 전도와 교제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며 다시금 이 도시에 오르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